오늘은 순서별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하여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심에 대해서 군소운동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시련이 오고 북방술에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 묵시는 무슨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종한 때 군소운동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종말이 속히 오는데 거짓이 없이 지체 없이 될 일이니 낙심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군소운동이 이제 뭐를 뜻하느냐? 성경적으로는 세 번의 군소운동이 있게 되어 있죠. 2007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서 14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1차적인 군소운동에 대해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를 파발리는 일이 있었고요. 정한 때가 되면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언이 응한 자밖에는 모르지만 이 한 종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북방에서 한 사람이 넘어오고 이사야 28장 11절에서는 생수한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또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내 입에 신이 임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70년 초에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있던 이 세상에 나오므로 말씀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제가 편을 성취하는 계율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인간 중간의 마지막 한 일의 전삼전만에 심판의 다림줄로 예언하는 종이 나올 것을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내가 많은 백성의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행하라는 말씀대로 심판의 다림줄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고 그 심판의 다림줄대로 순종하면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들에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할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때가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 마지막 한일에 선선론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일이 당하는 것은 세상에 참 불우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죠. 이제 공산당이 등장하고 나서는 인간들에게 많은 시련과 많은 또 학살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불우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군소운동을 통하여 성경대 예언대로 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할 때가 온전히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부유한 일을 많이 당할 때 궁금함을 갖게 된 것이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군소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서 경백기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보면 1절과 같이 이전은 불의한 시대가 왔을 때 대중이 알도록 여기에 군소운동을 지금 한다고 그랬죠. 저 서두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 번의 군소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여기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의 별성찬하여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가 마가다락 왕 이후로 2000년대까지 이루어지고
21세기에 이제 이런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재단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말세의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시기의 분소운동이며 최종적으로 진리의 신분의 달란트를 온 세계에 전파해서 결론대로 알과 죽정을 가름으로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들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과 지시를 다하면 입맞은 자가 되어 그를 성천하는 10만 4천 명의 편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신부단장 되지 못해 실제로 순종함으로 예비적 모습으로 인도받아서 심판들의 보험을 얻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성취는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응하는 종밖에 알 수 없는 거고 그 열매를 봐서 이런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바알살랄 하스바스라오스라는 통용문자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어로 온 세상에 이제는 이 변론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 징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도 다 응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 내용을 모든 영어로 번역해서 토제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보면 다 올린 것이 바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이 정확히 응하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엔 여러 군데 예언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성취되는 과정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2절 3절도 보시면 북방에서 6사람이 등장하는데 살육하는 계획을 가진 5사람과 한 사람은 먹거리를 잔 서기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분소운동의 사명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쭉 20세기 후반부터 진행이 돼서 1970년대 초에 아름다운 소식을 일등히 알려줌으로 세상에 이제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가 나타날 때는 이제 종말이 속히 이루는 때다. 이런 정한 때가 되어서 계시록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천사람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북방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우리는 새 시대 갈 때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묵시대로 잠잘 수가 없는 그런 때다. 반드시 각성받고 소송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잠든 영혼이 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고 죄를 용접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처자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믿음을 말마 산다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참 경륜 속에서 마지막 한 일에 수수기 때가 오는 것이고 전3년 만에 알과 축제가 다 갈라지게 돼서 후 3년 만에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개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원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을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며 그 시를 그를 풍조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교만해서 거짓을 행하지만은 의인은 믿음만만 살게 되고 악의 세력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지만은 마지막 하늘의 심판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늘에 천삼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년의 환란의 역사, 그 다음에는 심판의 역사가 이제는 대접전과 하마겟돈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은 이제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북전쟁과 이제 3차 대전과 하마겟돈 전쟁 때 북방세력이 쓰임받아서 하마겟돈 전쟁 때 북방세력이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때가 이제 여기 불가불 하박국의 예언대로 묵시대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7절입니다. 너를 물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의인이 살고 악한 원수가 망하게 되는 것은 이 경고의 묵시를 통하여 각성을 받고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분수운동하면 의인이 일어나게 되고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은 북방을 치게 되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북방을 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는 최종 성역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북방 공산당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전 3년 반에는 이 37개월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과 친일을 다한 자들이 이마에 인을 맞은 7명의 역사로 이제 14만 4천명의 배송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5개월 황충현한 때 마지막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육조 유대인들이 또한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해서 이제는 2000년에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연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예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마지막 복음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로 인도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것을 12장 6절에는 예비처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하는 구원의 섭리가 끝나서 후삼전만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의 성읍에 거하는 모든国民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누군들은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어두운 민족이나 남은 자가 되어 악의 세력은 망하고 의의 세력이 이제 남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참으로 악행을 많이 해서 전쟁도 많이 하고 지금 일각죄되는 1억 명 가까이가 죽었다 이렇게 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이 불의한 일인데 이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없앨 때가 오는 것은 분수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사실껏 배우시면 예언서 기술이 어떻게 1.1도 빠짐없이 다 얻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되는 것도 오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좋은 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면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관련 성질을 따서 자세히 예언서 계시록을 다 표현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참조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기 전에 선언을 파는 법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믿고 순종함으로 새시대의 자손만 될 줄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여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리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돈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제약이 드러나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공산당 세력뿐이 아니라 지금도 불의한 정권이 어느 정권과 교권이
많은 거짓과 악행을 많이 한 것이 있죠. 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악의 세력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것이 이제 심판 때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숨은 그 악의 세력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당에서 도리를 짓고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악이 드러나서 악에 대한 심판할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공산당 세력은 어떤 성읍이냐? 11절에서 14절입니다. 피로 부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여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그때를 거스러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을 공백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근데 이 불의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원의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살아남는 자들은 바로 누가 살아남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 때 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혼구원을 받아서 중생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심판 환란 때는 영혼간의 가족적인 구원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세의 복음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예언서와 계시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을 깨달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 때 망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인 마지막 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온종 하늘 법이 시행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에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더럽게 하여 잔해한 것을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집권자는 지금까지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해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화했을지는 것은 이제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많은 불의를 행해서 아주 얘는 큰 세력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큰 세력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보응할 때는 다 망하게 된다, 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를 했던 공산당 세력과 약간 정부 세력들이 다 앞으로 세상 권세가 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 이제 심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우상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전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완전변에 이룬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고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변론으로 서시며 심판으로 서시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심판의 단체를 전하는 때가 마지막 경고의 때고 이 경고의 단체를 전하고 난다면 이 변론대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엄정한 이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서 변론과 재문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마지막 변론으로 해서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삼년만에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해서 알과 족장에 갈라지지만은 천삼년 동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 대회 없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전과 하마게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지금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곡수에 예언됐는데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되는 과정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천사면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예언서기를 잘 살펴서 분별함으로 참된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선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천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필요 말씀대로 임마진 10만 4천 명이 이제는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황충할 때 마지막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천삼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읽히는 자들의 복을 받아 누려서 원죄와 자범죄 해결을 받음으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잔치적인 구원을 받아서 자신을 반대 축복을 누리는 어떤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